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하십니다. 그 그 여인이 여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에게 나아가서 나아가서 말하니, 말하니 그가 그가 이르되 이르되 너는 너는 가서 가서 기름을 기름을 팔아 팔아 빚을 빚을 갚고 갚고 남은 남은 것으로 것으로 너와 너와 내 네 두 두 아들이 아들이 생활하라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필리핀에서 섬기시는 금석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힘이 쫙 빠졌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용기 내고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4장에 나오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극히 잘 아는 기적들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 4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자기가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에 자기의 남은 기름 하나로 가득 차게 했던 기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순냄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아들을 갖게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또 다시금 되살리게 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기적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수련생들을 위해서 큰 국을 끓였을 때 그 안에 독이 가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서 그 독을 제거하고 그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눴던 기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적이 보리빵 20개로 100명의 수련생들을 사람들을 먹였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기적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면 누구의 제자겠습니까? 제자이겠습니까? 아마 엘리사일 거고요. 제자라고 한다라면 목사 후보생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느라, 공부를 하느라 아무래도 재벌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계속해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채주가 와서 그 빚 가진 모든 것을 갚아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너의 두 아들을 내가 노예로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도의 아내는 급히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아내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였던 그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생도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저는 이 대화에 오늘 말씀이 초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제가 이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과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따갈로그 성경에 보면 왈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왈라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먼저 강조되어서 나왔어요. 자, 물은 사람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반응을 잘해 주셔야 저 비행기 타고 갑니다. 오늘 안 그러면 놓칩니다. 자, 묻는 사람의 질문은요, 무엇이 있느냐에 초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대답한 사람은, 생도의 아내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내가 없는 것, 내 안에 부족한 것, 그것에 맞춰서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 엘리사는 내게 없는 것, 엘리사가 야, 네가 부족한 게 뭔데? 내한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다른 곳에 또 나오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에 빠지면 이렇게 엄청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저녁 무렵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배고플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왕기 하에서 물었으면 될 텐데 갑자기 신약 성경으로 와서 갑자기 멈추셨습니까? 빈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 했더니 제자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어요.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어떻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들여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몇 명이 모였습니까?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5천 명이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5천 명입니다. 장정만.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에요.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대답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너희들 준비 못하겠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는 과부에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이웃에 가서 네가 구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따르라라고 합니다. 생도의 아내와 아들이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따릅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계속 따라도 기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줄었습니까? 빈 그릇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빈 그릇이 하나도 없을 때에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제야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의 빚을 갚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활을 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을 한번 돌아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들 오늘 저랑 저 안 보내실라 그러는구나. 자,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모세가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저 멀리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이 나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나.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뭐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그죠? 뭔가가 그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신을 벗어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라고 말하잖아.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올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슬기형제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직접 나타났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슬기야, 저 짜이 아파트에 있는 성도들을 다 구해내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 올시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아니올시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여, 뭐라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냥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핑계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도 참 성격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으면 감돌아, 나 딴 사람 쓴다 라고 할 테인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칠 때 사용했던 손때 묻은 지팡이.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를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지팡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선교사회가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는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있는 은퇴비자 없어요. 은퇴비자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가진 땅도 없고요, 사역자도 너무 적고요, 말도 막 천상유수처럼 잘하지 못해요. 늘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일할 사람도 적고요, 예배 드릴 사람도 적고요, 재정도 부족하고요, 그렇게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과부를 해봅시다. 과부에게 필요했던 것,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들이 행했던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 내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실 과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됐어요. 빚만 해결해 주면 됐는데, 과부가 야, 가서 빈 그릇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아니, 빚만 해결해 주면 되지, 나에게 돈만 조금 도와주면 되지, 왜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지? 이렇게 반응하고 과부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예수님, 도저히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 일찍 그냥 해산하시죠 라고 제자들이 반응했다라면, 모세가 마지막까지 계속 불순종하며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그들은 과연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일꾼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했던,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했던, 일했던 그러한 그 일꾼들은요, 칭찬을 받았고요.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내려누웠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채찍질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나는 이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자라고 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기적을 이루어 나가고 목도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